자, 4절로 8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서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이 성금 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을 기도하게 하소서 식구가 생각나는 계절이 무엇을 위해서요? 봉선한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종직절을 세우는 경사스러운 시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좋은 일꾼, 헌신된 일꾼을 세울 때 나라 건강이 튼튼해집니다. 나라가 복음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꾼, 헌신된 일꾼이 일어날 때 교회가 반석같이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도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쭉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이 지나가면서 다시 사도행전 8장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종직자, 어떤 종직자가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얘기할까 하니까 스데반은 좀 우리가 이제 군사반 1박 수양회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선교 결심서를 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수혈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죠. 유언을 간단하게나마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저 듣는 저도 눈물을 참느라고 해서 딴지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았지만 그 중심 자체는 정말 죽음에 직면한 그 사람이 자녀 앞에 또 교우들 앞에 남편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우리가 돌에마다 죽을 만큼 그런 종직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빌립과 같은 종직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두 빌립 같은 종직자가 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고 복된 삶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탈없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복의 영화를 누리면 복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스데반을 누가 복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맞아 죽은 동생 아벨을 누가 복되지 않다고 말하겠느냐? 복의 힘을 당했던 세계 요한이라든가 기타 야고보 사도를 누가 복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요절한 사람들이죠, 성격을.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은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금생과 회세를 책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삶의 한 생을 드리는 복음의 선한 일꾼, 빌립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동안 제가 했던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고 축복하는 빌립과 같은 종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된 관심을 하나님의 소원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주 관심이 뭐냐?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부유와
여러분의 관심이 뭐냐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먹고 마시고 세상 보기에 뭐 있는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만은 우리는 더더구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의 복음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원래 복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실 사도들이 전체적인 모든 잡다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교회적인 내공을 통한 시험을 가지고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잡다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복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은 어떻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이러한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빌립이 얼마만큼 가슴에 복음이 한이 맺히고 충격을 받았으면 그가 어떻게 뛰쳐가나 복음을 외쳤느냐. 뿐만 아니라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뭔가를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는 뭔가가 괜찮은 사람, 대담적으로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동방이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나 잘 이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가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동망 있는 사람이 이걸 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빌립과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갔어요. 중직자라고 하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할까? 지금 시간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두가 내가 힘쓰고 예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의심 없이 믿고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오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찾아오는 이 사단의 실존을 깨닫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로운 사람을 써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그냥 한평생 교회나 잘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한 게 뭐예요? 최고 영광이 뭐냐? 우리 목회자 부르면서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순교적인 부르심에 응한다면 사실 저도 거기 보면 어떤 죽음을 죽고 싶으냐 우리가 선물이 그렇게 선교를 심서 있는데 자연사나 순교자는 그걸 좀 하나 보는 문제예요. 솔직히 저도 자연사 쪽에 마음이 가요. 하나님께서 자연사와 심한 고난이 있는 선교를 선택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하게 자연사하는 분과 고난과 엄청난 고문과 뭐 이런 역경이 있어도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순교를 해야겠죠. 근데 순교는 영광이 다릅니다. 순교자는 부활도 다릅니다. 바울은 거기서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또 다른 영광,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서다, 더 나은 부활이라고 대사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차피 한평생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총직자 바늘에 올라서 더 많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거룩한 우리가 욕심이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관된 자는 하나의 길을 의하지 못하리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다람쥐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다람쥐나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허공을 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란 게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몸갈로 의를 드러내는 건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생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헛수고라고 하는 헛수고. 여러분 헛수고 그만하세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수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주장을 받습니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산을 보고 달려가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전력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충 적당히 우리 주변에는 그러잖아요. 뭔가 열심히 되면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신앙에는 대충 적당히 없어.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많은 사람들이 종용의 법을 말합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 그러나 신앙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보세요. 네가 많은 한국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방황이에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한다. 그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칠수록 여러분들 생각 규모가 잡히고 복되고 균형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열매가 없다고 그만한다면 오늘 씹버리고 내 열매가 없다고 짓밟는 어리석은 농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력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려고 하니까 기도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직자로서 비밀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정시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무시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가 먼저 생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기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이라도 정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정식이고 우리 순간순간 일하면서 쉬면서 무시기도를 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아 현장에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4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향해 가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향해서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낭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빈탄이라는 빈탄. 여러분 뽑기 해보셨어요? 저 누가의 공전으로 꽝 다음 기회. 근데 천국 앞에서는 다음 기회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닦아가지고 꽝이 나오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개털털이. 개털 모자 쓰고 남이 면류관 받을 때 막 박수 쳐주고 그러고 입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도 좋다고. 물론 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일이 있어도 다 찬송 못한다고 하잖아요. 소구에서 그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처럼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 가운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빌립에게 보여진 건 뭡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대 사마리아 지역, 그것은 어떻게요? 기생이 역사하는 것이죠. 반모과 진실, 여러 가지 싸움이 팽배한 그런 상처 덩어린 그 지역에 누가요? 빌립이 들어갔다. 사도들도 감히 가지 못했던 지역에 그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게 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주 앞에 돌아오는 큰 구원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직자 역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무도 용기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기꺼이 가서 함으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고 한다면 목회자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직자 목회자의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ним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집사가 좀 해면 좋겠다. 암수 집사들이 하고 권사님들이 하고 내 집처럼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기 싫죠. 아무도 하기 싫어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을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종교적인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영권을 회복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계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런데 맨날 계산만 하고 현실 문제만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떻게요? 남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칼같이 율법적인 자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여가는 건드리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직자는 어떻게 자기 돈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양합에서 함께 일해서 교회가 교회가 하는 역할을 누가요? 종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 누군 줄 알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얘기에서 기도응답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늘의 지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보는 것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던지고 응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종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많은 덕목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나겠지. 그런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공허한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지혜로 하늘의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많은 것을 구해야 되겠죠. 오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너희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기회는 내 이름으로라는 내 이름으로. 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 언약의 비밀은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성공하고
언약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요. 오늘 회계사, 교회사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뭔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다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주체요. 그 자체의 언약의 실체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야 그 안에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의 복을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성신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못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잘못 모르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누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은 이 언약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종직자가 돼서 예수가 누군지 바로 모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엘리야적으로 세례요한적으로 에레미야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복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모시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 기도하고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이 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여기 흩어진 자들은 복음의 길꾼들이 복음의 생명을 건 자들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저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 전도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죠. 그분을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성경만이 풍부하는 것이죠. 어떻게 악한 귀신들이 사단 마귀들이 이 땅에 활동하고 역사하는가. 창세기 3장의 공존전에 실패했던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온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준 장본이 됐습니다. 종직자가 되어가지고 영적인 문제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모르게 되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이 원수가 베드로를 속이듯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맡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모두 죄 이전에 사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그 응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직자가 사실 왜 종직자를 썼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쓰고 교회가 연합하여 건강하게 그 복을 이루는 역할을 하도록 일꾼 종직자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종직자를 세웠더니 싸움이 나고 말이나 그 말꾼 싸움꾼 내가지고 분담과 파당을 요청하고 자기 품 만들고 막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좀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 문제였을까? 제 추천입니다. 누구 것 같아요? 삽비라가 문제였을까? 삽비라. 그래서 종직자 아내 되시는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명예실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부릴 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이렇게 조언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들이만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마음이 구부러지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18절 이야기에 주님은 이 선한 세력을 결박하지 못하면 내 집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또 모든 종교는 이 사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에게 해방되는 길을 몰라서 고통받고 멸망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단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가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직자에게 도전하라고 하느냐? 중직자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지만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 믿는 것 더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역사. 모든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교회 번쟁의 역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초라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이 흑암을 깨뜨리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든든해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교회의 시험거리를 갖다주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중직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명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짧은 한 생에 우리 한복뿐인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도전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은 의인이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들어지는 나뭇잎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행하는 아름다운 선의 의인은 나뭇잎과 같아요. 나뭇잎은 어떻게 전에는 싱싱하고 무성해 볼 때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공부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스마트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이 행하는 선행은 누더기 옷, 걸레 옷과 같다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을 몰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손에 묶여 있어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성령 인도받는 것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사단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 사단을 꺾고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승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와 복음을 받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과 광야를 지나가는 미두키한 대시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자, 복음 받을 자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뽑고 하나님 누구를 쓸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메섹 도상에 복음을 받을 사울, 복음을 전하는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남양주 지역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많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받을 현장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쉽다 어렵다 방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관심 그리고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정말 사명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문을 여셔야만 되시고 성령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복음을 위해 기도한 빌립과 같은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먼저 나라 그를 구하는 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까지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라, 사단을 결박하라, 모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고 목에 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도 불치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목격을 풀고 떠나가게 되므로 불치병에서 강건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처럼 목격이 이런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이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가 성령 받을 때에 뭘 봤다, 어디가 머리가 나왔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것이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죠. 사랑받았다니. 성령은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체험만을 고집하고 남이 체험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해요? 빌립을 순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믿음과 인정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길 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계속 보면은 빌립에게 주의 사가 즉 천사를 통해서 도왔다라고 성경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천사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돕도록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언제도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돕도록 하시는 분이 천군천사.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천사의 천군이라고 성경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천군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도 멈추고 우에도 갈라지고 열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아는 빌립과 같은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을 깨뜨리는 이러한 일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원인이 해결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뿌리가 잘못되었다면 결과는 뻔한 거지. 밭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벌짝밭에다 물이 수고하고 애써서 씨를 뿌린 듯 태양빛이 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에다가 물이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작업, 숯불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할 때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이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 말씀 들을 때 깨달을 때마다 뽑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담겨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복음을 잡고 막는 헤롯을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받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손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는데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어요. 헤롯이 그 떵떵거리는 위세 높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죽음을 대항한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가 무용지물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전도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의 운명을 아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불신자를 살리려고 한다면 불신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어디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사는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떠나 있다고 한다면 운명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지식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외가 없다는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 6절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지식도 지혜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게 되면 손가락 빨고 돌멩이 빨고 막 이렇게 하듯이 세상적인 귀신성들은 종교에 빠져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한다 탄식하면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직자 되실 여러분과 또 여러분 힘써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영적인 아비가 말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사단에 붙잡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를 장악한 공중권세를 장악한 선한 마귀 종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예,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추구해도 어떻게 행복가 돼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참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주말만 되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가 미어터지고 여름에 가면은 뭐 해수욕장이나 피서지 가을에 남풍 구경, 해외여행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 다시 말하면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복이 이유를 물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한 그때 소망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종비한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랑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 왕적인 사역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또 붙잡고 또 알고 또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받는 삶 이게 한 세계 동안에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 한세 많으신 분들
이제는 주님이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봐야 돼. 그게 거짓말 세 가지 여긴 사람. 처음에가 시집가기 싫어. 그게 요즘에 진짜더라고. 옛날에는 서울에 5천회가 나 시집가기 싫어. 근데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더라고, 진짜. 아가씨도 시집가는 걸 싫어해. 엄밀히 싫어해. 내가 뭐 때문에 시집가가지고 내 남편과 자식 뒷바라. 이게 뭔가가 성경적인 사고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순리적인 사고 역행하는 게 뭐냐? 말씀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막 이런 게 다 성경적인 부분을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가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많이 낳고 제자도 키우고. 여러분 한나처럼 한나 사무엘 하나만 키워내도 한 나라를 구해내고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 이게 여러분들의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 한 분이 가르쳐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자란 한 시대를 살리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저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가 체질화된 일꾼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려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복음의 가슴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의 가슴 심장을 가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가는 현장마다 우상 앞에 잡혀있는 저들을 볼 때에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필요성을 깨달아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천자가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지고 이걸 보여질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탄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들담고 참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미숙하는 모이라 고국대속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이리저리 달려를 돌리고 팔방으로 뛰댕기고 이게 당신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니다. 성경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양앞에서 기도해요. 가정에 위기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정에 문제 생길 때마다 두 사람이 의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서로 마음이 상하고 나뉘고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보라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그냥 막 듣고 말이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돼. 깨닫고 보아야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그래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에 불을 끄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에 불을 끄는 사람. 이런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의 권사님이 돼가지고 막 세원들끼리 막 기도가 있는데 시기가 나 아니 양기입사 기도만 하면 돼. 기도 불을 끄는 이런 사람이 되긴 되겠어요. 오히려 기도 불을 붙여야 될 건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와 권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막 성령 받게 하고 기도하고 이게 한국의 교회 봉해점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로 세임을 얻어 피곤을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여호와를 랑광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는 힘을 주겠다. 장전이라도 소원이라도 피곤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여호와를 랑광한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랑광함으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체질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습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3부 시간에 어떨 때는 피곤할 때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왜 합니까? 체질 개선 때문에 그러나 한 번 안 하면 눈에 지고 두 번 안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 기도를 하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저리 올라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저리 먼저 습관적으로 기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 앞에서 집중적으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쏟아붓는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됐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간도 못하고 피곤을 못 이기고 졸고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때 저기 뭐라고 말합니다. 이 한수일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나 마음에는 오늘도 육신이 약하다. 사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요. 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이길 수 있을 그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치기도, 무시기도, 종직자분들은 마음에 담아야 훈련하셔야 됩니다. 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 세기를 부심을 덧입어야 실증과 나태를 이기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회도 사실 위기가 많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네. 하기 싫을 때 이것을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갈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모든 걸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하고 좋은 일이라도 반복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실증이 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실증이 나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날마다 갈비 뜯으면 거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보신탕을 좋아해 가지고 나는 평생 보신탕 먹어도 실증이 안 난다고. 대단하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만나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맛있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나중에는 막 아니 또 이거 만나요 막 실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다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에 만나라는 얘기는 생명의 떡 예수를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제는 아니 목사님 많이 시계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 좀 이렇게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있고 생명줄이 끊어져 가고 있는 이게 인간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먹고 세임을 얻어서 광야를 정복하고 시험도 이기고 원수를 몰아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 세기를 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늘 여러분들 복음이 사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사상화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가지고 기적을 행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비웃지만 뭐에 근거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들어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게 됐다고 설교 비식군장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유황과 불로 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이들은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같이 죽게 됐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뒤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소울이 교물이 여기다가 소금기름이 됐다고 성경 말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국 배와 달과 배우들이 너에게 절할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팔려가도 괜찮고 노예로 생활을 해도 감옥에 억울한 노명을 써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중직자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목회자와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비전과 목회자 철학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한 사람 하나님의 인간이 돼서 더 풍성한 결실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확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자기 자신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태도가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수 집사까지는 잘한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선배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들었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안수 집사까지는 잘해, 장로 되면. 장로가 되면 달라진다. 우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역할을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하고 한평생 파트너 집을 봐. 그렇죠? 동역자, 오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안하게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물론합니까? 공급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아멘? 공간의 축복 속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 내지 않냐고 주장을 막 앞장서지 않냐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의 성취가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사람, 사실 이 일에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한 빌립과 같은 집사, 여기 안지 집사 오늘 장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